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천대의 복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못 받으면 그대로 끝나면 됐는데, 못 받으면 반드시 또 3, 4대의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뱉어버리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받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닉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구하라 했습니다. 아이테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그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비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이테오입니다. 이 땅의 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망년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필적으로 보고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거는 바로 다른 신을 따라간다라고 누누이 저번 주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였으면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거를 우리는 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했으면 찾으라는 것이죠. 반드시. 제테오,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수많은 말씀이 홍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찾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빛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 말씀을 찾으라고 올리는 것인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문을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우리들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이 성경의 전체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 바와 같이 한번 13장 10절에 봤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바로 제자들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빛교회에서 이 비밀을 깨닫다는 것은 아주 천지가 괴백할 노릇이죠. 그럼 천지가 괴백한다는 그 말은 그것도 다 진리가 있어요. 옛 하늘, 옛 천지, 옛 하늘, 옛 땅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 천지가 괴백,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 진리예요. 그게 천지가 괴백한다 말로. 천지가 괴백할 노릇이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천지가 괴백이 되는 것이에요. 괴백이 돼야만이 우리가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 속에 전부 진리가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말 속에 있는 그 씨를 우리는 배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씨를 배야 우리가 그 씨를 또 아들을 낳고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말이 말 같지 않는 말을 한다. 말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표필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 같지 않는 소리 하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도 전부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사사로운 이 생활 속에서도 그 진리를 깨달아 보면은 그만큼 그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그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냥 열심히 우리 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더불어 준다니까요. 어차피 쓰레기인데 물론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면 반드시 구해야죠. 아니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내 아버지한테 구해야죠. 그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더불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만 깨닫게 되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바 같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했죠?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한번 볼까요? 하나를 열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죠. 바로 이 말씀이 한번 하나를 알게 되니까 전부 연달아서 이게 전부 깨달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있는 자에게 넉넉하게 준다는 것.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어느 한자라도 그냥 써놓은 게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죠. 어디를 보시냐면 6장에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기도할 때 주의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프레세코, 항상 이 히브리는 첫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프레세코, 항상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의하라 했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면 기도굴이 많이 있듯이 그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히브리로 보게 되면은 바로 제조실, 즉 약방하면 약방 제조실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약을 먹는데 감기약 또는 두통약 뭐 등등 여러 가지 약을 주문했는데 그 제조실에서 그 아픈 내용을 알잖아요. 그 약의 내용을 알고 제조를 해야지 약의 내용을 모르고 제조를 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더 화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요. 바로 골방이 제조실에서 그 성전의 이 기명을 아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이게 전부 성전이거든요. 이 성경책도 성전이지만 이 세상 모든 헛것성도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전이 나타나 있는 것을 그 현장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내용, 그게 바로 골방이에요. 내 골방에서 그것을 내가 그 내용을 알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본바 같이 은밀한 중에 바로 은밀이 비밀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렸을 때 비밀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가 누님 말씀드렸듯이 바로 프레시코마이, 바로 우리는 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아프든 어떠한 일이 때문에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항상 껴있는 거라니까요. 이 골방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24시간 껴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에게. 우리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이렇게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 다섯 처녀가 등을 든 다섯 처녀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안 깨어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기도 잠을 잤지만은 그만 딱 데려갔잖아요. 그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건 바로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하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바로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게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한 말 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뭐예요? 이 표피적인 걸, 문자적인 걸 세상 호코스모스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게 실체예요. 보이는 게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실체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내 집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집에 아버지 계시잖아요. 내 집에서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아. 집에서 내 양식을 먹어야지. 내 속에 하늘 양식이 있잖아요. 내 속에서 양식을 먹어야지. 밖에서 먹어버리면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하실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잘못 증거하게 되면 들어가려는 그들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굉장히 이게 심플하다니까요. 그게 바로 다 연결되잖아요. 하나를 깨달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본바같이 바로 넉넉하게 된다 했죠. 조금 전에 본바같이 뭐라 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맞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요. 그 한 달란트를 못 깨달으니까 바로 10달란트에 줬듯이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전체가 다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어디를 보든 간에. 그렇죠?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라 했어요?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이 창세를 택한 백성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는 얘기예요. 어떤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여기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 버스가 있네요. 정말지 듣긴 들어도 보지 못했죠. 바로 쭉 밑에 돌아니까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깨달아 뭐라 했어요? 내게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들어보면 맞거든요. 사실 맞는데 무서운 거예요. 맨날 나다져라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라니까 사람들이 이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강팍한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를 말씀하셨네요. 이사야를 말씀하시는 벌써가 있는 것이죠. 하시면서 바로 너희의 눈은 범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날에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죽을 때까지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말씀 우리가 한번 간단히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깨달으면 이 산천초목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지 또 저들이 어떤 현상인지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을 깨달아 가야죠. 이 비밀을 어디서 깨달아야 했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 알겠죠. 6장 한번 보죠. 자,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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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아멘. 이제 본바 같이 이게 이제 스랍들 6개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보면 이건 이제 천사라고 하는데 이건 천사는 아니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스랍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새 6날개가 있는데 지금 얼굴에 보니까 얼굴에 가렸거든요. 이게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듯이 율법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굴이 가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굴의 2날개는 가려지고 또 다리에 발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날개만 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전은 이렇게 새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새 날개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그려졌어요. 그 공중난 새를 보라. 바로 얘기했듯이 같은 네게티브거든요. 그래서 새가 이제 성전으로 표현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6날개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달으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개를 저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우시아의 왕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3년 동안 옷을 한라당 벗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환란이고 핍박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무슨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나오지 마라 그런 게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족이 교회 나오는데 안 나와서 못 나게 한다고 일 시킨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이 사람의 계명을 가리킨 데는 조상의 유전을 가리킨 데는 못 나게 한 게 잘한 거예요. 못 나게 한 게.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계속 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고 못 받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해도 이거 말씀 못 받게 해버려요. 7 귀신이 그냥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힘들어요. 한번 이게 받고 떠나버리면 그게 또 이제 히브리서하고 찾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된가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면 9절 한번 보죠. 9절. 그러니까 그가 깨닫고 나니까 거룩하다. 지금 이사야의 그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룩하다 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삶이 이게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그 상태에서도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제 주님께서 여기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보니까 아예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레이션에서 말씀 증거하니까 전부 어둠이었단 말이야.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아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11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하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저 어디를 보시냐면 그 11절 한번 보죠.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천국을 깨달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달아 보니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보죠. 그 옆에 가로되 이제 대답하시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왔으니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바로 이 산천초목이 아주 황폐함을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뭐 100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없든 있든 내가 명예가 있든 없든 그거 전혀 내 환경하고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고 황무지로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보여줘야 내가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보안일도스럽고 모인일도스럽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저거 뭐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내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그렇게 우리 소유가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거든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666에서 마지막 쭉 내려오면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어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내 삶 속 여러분 삶 속에 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성경에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데 내가 소유가 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고 팔고로 관계 없는 거죠.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이 세상 것 뭐 가게 가서 살 것은 사야죠. 그러면 살지 말란 건가요? 그러니까 베르치 치민이 막 그렇게 꾸며가지고 얘기를 공상 영화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은 안 맞아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반드시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안 사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살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옮겨졌다 있거든요. 본바 같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졌어요. 사람들이 옮겨졌어요. 사람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삭제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삭제되는 거예요. 365일. 삭제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삭제되는 거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나는 하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이게 스며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란 거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 제가 뭐라 했어요? 바로 수천 개의 원래 613가지가 구약의 율법인데 뭐 신약을 따지면 신약은 더 어렵잖아요. 내 형제에게 나가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킬 거예요? 바로 그 모든 대표가 11조인데 10의 1조인데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듯이 이게 예수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을 때 이것도 상치면 바 될 것이나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고 밤나무 상수리 나면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바로 이 거룩한 씨가 10분의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거룩한 씨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럼 지금부터 비밀 한번 깨달아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비밀을 깨달은 게 뭐였기 때문에 그 주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가봐죠. 천지 창조를 가봐야겠죠. 1장 한번 보죠. 바로 우리가 이 비밀만 하나님께서 제가 애들로 잘
잠깐 이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1장 1절에 천지가 바로 옛 하늘이고 옛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천지가 개벽되고 없어져야 되고 새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라고 제가 말씀한 바가 있죠. 살인, 간음, 거짓, 그 다음에 이웃사랑, 원수까지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7을 숫자로 보지 마시고 언약, 이 언약을 우리한테 양식을 먹이겠다는 얘기예요. 7로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7로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또 십계명을 그걸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사랑 5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이웃사랑은 저번주에 배웠듯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키라고. 그럼 이웃사랑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걸로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를 4로 또 주셨단 말이에요. 4 얘기했죠.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그 다음 4에서 다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2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 하나를 줬단 말이에요. 그 에피피비아 두 마음을 하나를 줬어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부란 얘기라니까요. 그게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의 그 마지막 사를 한번 보자니까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서 보니까 바로 여기서 이 당시 때는 지금 이게 넷째 날이거든요. 넷째 날이 첫 번째 날하고 이게 짝이 돼요.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궁창이 있고 광명, 해와 달을 줬단 말이에요. 넷째 날에. 그런데 첫째 날에 해와 달을 주는 이유가 뭔지 봐야겠죠. 1장 2절 한번 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눴다 했죠. 밤과 낮이라 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이 빛은 이제 광명을 해와 달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은 짝인데 바로 하나님이 해로 모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림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의 그림자 달로 이 땅에 어둠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님에서 해와 그 달을 깨달으면은 첫째 날 이 빛이 온 걸 너희에게 아는 걸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우리한테 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요.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 이웃사랑을 준 거 이렇게 이웃사랑으로 네 번째로 그렇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 흑암 바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아예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바로 네 번째 날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2사도 중에서 유다가 네 번째란 말입니다. 유다가 그것도 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첫째 누베는 그때 얘기했죠. 자기 서모하고 침상에서 더럽힘으로 장자권이 납제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 바로 그 세겜에서 습곳에서 바로 모두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낙제되고 유다가 지금 예수의 씨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았듯이 거룩한 씨가 바로 유다의 그 후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무슨 얘기냐. 징조란 것이 바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징조로 오셨거든요. 달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달이 이거 보름달이 되게 되면은 어때요? 보름달이 되면 항상 그때 이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저희 뭐 전설 고향 봐도 보름달 있을 때 발악하잖아요. 그 여우도 꼬리가 7개가 다 그것도 진리가 있다니까요. 7개, 7언약. 7개 저 갈라하지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냥 갑자기 다리 하나 그냥 죽어버리네. 전번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징조가 두 번째
그래서 31일까지 있잖아요. 항상 28일. 그게 3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31일, 3이라는 숫자가. 그게 전부 이 숫자 속에 전부 그 언약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2달도 12아들,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개월 그 있는 것도. 그게 바로 예수가 징조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징조잖아요. 그런데 그 일으킨 징조로 봐버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병을 고치는 그 내용을 보셔야지. 그 내용을 못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달을 우리가 가리키면은 이 손가락만 보면은 안 되고 달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그게 우리는 패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조 예수를 여기서 호칭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사시사철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또는 위아래 좌우 전부 이게 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에도 전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절에 그 언약이 다 있다라고. 그래서 겨울에는 황폐해지고 바로 우리가 그 황폐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가 황폐해지고 또 그래서 죽고 일어나서 흰눈이 덮인다 했죠. 싹이 트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시사철 그럼 우리는 예수를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자가 뭐냐면 일자가 바로 날일자. 이것이 날이란 말이에요. 날. 그래 햇빛이 이게 낮이는 낮. 낮을 주관하겠다고 일자가 일이 날 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이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1261 그게 똑같거든요. 그게 하나님이고 다른 바로 예수는 42달.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는 예수를 못 믿으면 예수를 바다에서 올라 짐승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짐승은 42달 동안 같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별이 또 대단한 별, 양육해서 그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았을 때, 이 살을 깨달았을 때 바로 연한, 찰, 해년자, 찰한자 우리한테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돼요? 365일 에녹처럼 아나시타시스 부활이 되는 것이죠. 에녹처럼 이로서다 떡바 이로서다 스타우루스 바로 아노이스테민 바로 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복하고 한번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에녹은 365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전부가 그때는 700년, 800년, 900년 살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복이냐고요.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고 전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내일 모레이지만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를 알아야 축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미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그냥 하면 그거를 크리스마스 우리한테 저주예요. 왜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아기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머량하고 유황하고 금을 줬잖아요. 머량은 뭐예요? 빨리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걸 장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남 좋으니까 좋다고 기뻐하고 그냥 돈이나 걷어쌓고 거의 다 끝난 말이에요. 절기를 다 만들면은. 그런데 돈들 얼마 많이 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이게 산 예배를 드려야지 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같이 그러면 그 수명이 짧은 360을 2분의 1도 안 살고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고 죽었는데 이 땅에서 볼 때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들 에녹이 다 축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삭제됐다고. 그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 삭제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 나라의 다스림, 천국의 다스림, 바실레이아 통치권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제됐다는 것이지 뭐 엘리야가 올라간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세요. 그 무두셀라가 가장 나이가 많거든요. 969세예요. 무두셀라가. 그런데 우리는 1000년을 찰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31세, 30세 와서 그게 천이 딱 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해주니까. 그래서 1000년 우리가 왕국을 다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죠. 자, 넷째 날이 그러면 둘째 날하고 짝이 되거든요. 둘째 날 한번 볼까요? 둘째 날이 아랫물과 위에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랫물 속에서 예수가 이 땅에서 오는 것, 바로 예수의 그 모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기적들의 속에서 아랫물 속에서 위에물을 깨달았을 때 지금 예수가 여기
궁창이란 말이에요. 궁창. 가운데 있어. 가운데 궁창. 이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 보면은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항상 가운데 중앙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면 항상 꼭대기에 와 있어요. 에덴 성전이 산 꼭대기에.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게. 그것이 궁창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궁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전을 바라보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린 그 진리를 정확히 알았을 때 바로 위험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 둘째 날에 바로 여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둘째 날하고 넷째 날 짝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둘째 날이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했잖아요.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당연히 씨를 낳아야지 씨. 그 셋째 날에 이제 씨를 낳게 되는 거죠. 셋째 날에 이때는 그 햇빛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씨가 나왔거든요. 거기를 한번 볼까요? 셋째 날에 어디를 보시냐면 셋째 날에 1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이제 씨하고 풀하고 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씨하고 풀을 낳는데 아니 풀하고 씨를 낳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풀로 돼버리면 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풀에서 바로 이 풀은 마른 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마른 풀 썩어질 풀이거든요. 이거는 없어질 풀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꽃을 갖다 딱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접붙이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차롱꽃이 그냥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냥 딱 접붙이게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꽃을 예수가 접붙이게 하는데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를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밖에 있는 섬김이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가 꽃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부활에 온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둘째 날에 결혼해가지고 씨방이 생기잖아요. 풀에서 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씨방이 돼서 그 씨가 이제 아들.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아들을 해산하고 그랬잖아요. 양육했잖아요. 성경 다 그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풀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셋째 날이 여섯째 날이 바로 짝이 되는 거거든요. 여섯째 날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일곱째 날은 2장은 넘어가니까. 그러면 여섯째 날에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짐승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짐승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돼서 일곱째 날 안식이 된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 자동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보자고요. 짐승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사람과 짐승이 지금 갈라지거든요. 그럼 이 땅에 모든 게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못 깨달아버리면.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거는 바로 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모든 식물을 줬잖아요. 열매를 맺으니까 식물. 이 식물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못 깨달아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되냐? 짐승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30절 읽어보죠. 짐승은. 이게 풀이란 얘기예요. 또 읽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본바 같이 푸른 풀을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짐승 기는 것 부정한 자. 즉 이 생명의 말씀을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바로 푸르다는 것은 텅 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푸르다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하늘의 양식이 없는 걸 그냥 이를 간다 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계속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배는 안 부르지 헛배는 안 부르고. 그래서 저 혼인잔치에서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를 갈고 자기 옷을 입은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풀이 되는 거예요. 풀이 되니까 바로 푸른 식물로 준다는 얘기. 이게 짐승이네, 짐승. 그래서 짐승이 돼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영, 또 여기 큰 물고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의 거짓 선지자 짐승. 이게 바로 푸른 풀을 먹으면 짐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씨 맺는 자, 진리를 알게 되면은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식물이 된다 이거예요. 식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되었으면 바로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이요. 천지와 만물에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은 안식이라. 바로 우리는 그대로 안식일을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가 뭐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주냐? 복을 3절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니 번박같이 바로 이날에 이렇게 창조해서 안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똑같잖아요. 이게 일곱째 언약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옛 하늘, 옛 땅이 돼버린 거죠. 이게 천지가 개벽에서 이제 없어져야죠. 그 새 하늘로 똑같이 마지막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에서 4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새 창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창조고. 그래서 똑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데 다 몰라보네. 다 어둠이에요. 흑암이고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째 날에 또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서 둘째 날에 뭐였어요? 바로 갈라졌잖아요. 무트로 이게 아래 물과 위에 물로 궁창이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게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둘째 날. 그게 바로 둘째 날이고 또 둘째 날로 나와요. 그게 셋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예수한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씨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넷째 날 또 그 이튿날 또 나와요. 요한복음 보면은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하늘에서 그것만 볼까요? 이게 넷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더. 이 나다나엘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날. 우리가 이렇게 넷째 날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되지 안 깨달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이게 심플하고 논리적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51절 한번 볼까요? 1장 51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시죠. 이게 넷째 날이란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보니까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열려서 이게 바로 넷째 날, 다시 말해서 넷째 날이 여섯째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여섯째 날하고 이제 나머지 5, 6, 7은 이제 4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5, 6은 여기에 포함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사람이 되었으면은 바로 뭐예요? 식물을 먹고 열매 맺는 식물을 먹고 짐승이 되면 푸른 풀, 허공을 먹고 그런데 식물을 먹는 자는 바로 사흘째 날 있잖아요. 넷째 날 사흘째 2장 1절이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혼인잔치. 성경은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이거 혼인잔치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를 보든 저기를 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면 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모든 열매의 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서 천대의 복을 받고 사람이 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면 바로 8이 되는 것이고 8 그대로 되는 것이죠. 만약에 6에서 끝나면 666으로 끝나는 거죠. 거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성경은 전부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 생활에 천국에는 가족도 없는데 우리에게 가족을 주는 이유가 다 이게 이걸 깨달아 줬단 말이에요. 그 가족에서 속에서 못 깨닫고 그냥 자기네끼리 잘 살아버리면 그게 저주받는 거죠. 성경은 예의가 없죠. 12장 1절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이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바로 큰 이적이 있고 바로 이거 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땅의 모형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땅의 그림자로 왔어요. 이 땅에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달은 해의 그림자로 이 땅에 밤에 왔잖아요. 밤에 이렇게 예수님 밤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니까 우리는 별이 돼서 그냥 이 말씀을 깨달아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고 반짝반짝 빛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은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떤 환경이 닥쳐도 절대 힘들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정말 지옥처럼 안 느껴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생활에 불편한 것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옥처럼 느껴져야 이 땅에서 빨리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게 이게 성경의 이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이 땅에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제나 그걸 느껴지셔야 어떤 상황이 나와도 하하 바로 이 땅이 지옥이지 내가 그걸 깜빡했네. 그걸 또 깨달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이 해와 달과 별이 이 땅에 어둠이 가리잖아요. 어둠이. 그러니까 그 해가 그대로 어둠을 덮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좀 있으면 밤이 되겠죠. 밤이 됐는데 자, 여기에 이 책상이 있어요. 다 난로가 있는데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쫙 비쳤어요. 그럼 저게 변한가요? 안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산천초목이 전부 어둠인데 햇빛이 비치면은 밤에 비치면 그게 변한 건 없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천초목을 보더라도 항상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서 깨닫는 거로 하나로 딱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걸 못 깨닫게 되면은 바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붉은 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용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짐승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날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그 씨, 3절에 그 씨를 낳잖아요. 그 씨를 우리가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는 것이죠. 우리 성경 전체가. 그때 오늘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계시다가 일단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는 7년이 이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주님이 3년 6개월 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간다니까요. 그래서 7이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전부 그래서 숫자는 성경에 전부 그 비밀이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그 숫자를 모르면 어디를 펴더라도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숫자를 그 숫자의 그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 옛 땅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마음 되는 것만 보고 끝날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에스카텔 퍼드란 테스트를 했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죠. 13장에 예수께서 바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장에 새 마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서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게 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도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새 마음이 한 마음이 있거든요. 들을 수 말할 수 있느니라. 새 계명을 내기로 이 새 계명 한번 보죠. 이거 34절 한번 보죠.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본방같이 바로 이 새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바로 한 마음으로 에피투비아 두 마음을 바로 한 마음으로 합쳐줬다는 얘기가 하늘에서 땅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하늘의 큰 이적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바로 뭐예요? 그 영이 이제 죽는 거죠. 또 다른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자가 한 마음,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게 다 그 진리를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천대의 복이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이에요. 천년은 결코 그 충만한 수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한 바 같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바로 그 우리 인간의 최고의 수명이 969세 무두셀라인데 바로 예수님이 30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1000을 딱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달이 그래서 29.5주기인데 그래서 28을 중간에 넣고 31을 중간에 넣고 여기서 1.5, 29.5니까 여기서 1.5. 그래서 1.5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1.5가 남잖아요. 주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서 1.5로 다시 7년을 채우는 그런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12달 바로 그 12의 아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12제자가 12지파와 12제자가 전부 그 천국문에서 3명 다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땅에서 반드시 첫째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되었을 때 우리가 둘째 사망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으면은 절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천년의 왕국을 왕이 되셔야지, 제사장이 되셔야지. 죽으면 된다?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한테 들어오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가까이 왔느니라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땅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땅에서 바로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섬기는 자로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네게티브 어디를 들어가도 다 똑같다니까요. 그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천초목을 똑같이 우리 가정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정말로 이 진리만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떠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